사자나 호랑이 같은 이런 맹수들이 사냥을 하면 사냥 성공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으십니까? 강인한 이빨이 있고요, 발톱이 있고, 빠르게 달릴 줄 아는 힘이 있고, 그래서 사냥했다 하면 백발백중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사냥 성공률이 5%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95%는 실패하는 거예요. 이 초식동물이라 그래도요, 빠르게 그냥 죽을 똥살똥 달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위기에 직면하면 이들도 막 공격하면서 이렇게 저항하는 그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성공률이 고작 5%. 이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육식동물은 짧은 시간에 먹이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쉽게 지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급히 도망가며 반항하는 일도 있어서 놓칠 때가 있다, 이렇게 결과가 있어요. 그럼 반대되는 과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육식동물의 사냥 성공률이 95%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새 반려견도요, 성인병 걸린답니다. 당뇨, 고혈압이 개들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 육식동물도 사냥만 했다 하면 성공한다? 그러면요, 잘 먹고 살이 찌고 막 이래갖고 사냥에 전력을 기울이지도 않을 것이고, 생존이 아니라 뭐 장난이나 또는 놀이처럼 사냥을 하다가 결국에는 몸도 비대해지고 건강도 잃고, 그리고 사냥을 못하는, 그래서 이제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호랑이는 토끼 한 마리를 잡는데도 전력을 다한다, 이런 속담도 없어지겠죠. 결국 사냥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만약 우리의 삶도 맹수들처럼 95%의 실패와 5%의 성공으로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한 번의 실패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들은 당장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불신하고, 이 하나님이 계신 건가 회의를 느끼고 신앙의 뒷걸음질을 치고 하는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우리는 언제나 자기를 향해서나 남을 향해서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100%를 바라고 조금의 부족함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한국에 유명했던 드라마 미생이라는 거, 제가 요새 좀 직장 생활이 어떤가 이해하기 위해서 숙제처럼 좀 보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당 100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 한 사람이 어떻게 100명의 몫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정신으로 투철하게 막 죽을 똥살똥 진짜 열심히 일해야 된다, 막 이렇게 강요당하는 그런 시대에 이런 직장 분위기가 잘 그려져 있더라고요. 완벽주의자들은요, 남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그만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또 자책과 자기 증오에 빠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갖고 심지어는 등을 돌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일어나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스스로 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나친 기대 혹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이런 비현실적인 기대가 문제이지,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그 실패, 고난, 이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100%를 기대하는 삶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는 아주 작은 능력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집이나 자동차나 컴퓨터나 여러분 입으시는 옷이나 음식 같은 거, 어느 것 하나 내 능력으로 다 그걸 만들어 가지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도 지극히 작은 거 그 일부만을 만들 수 있고, 아주 성실한 농부도 내가 삶에 필요한 거 농사져서 자급자족한다 그래도 그거 100% 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만 해서 지어 먹는 거죠. 이러면서도 동물들과 달리 실패할 때 더 많이 좌절하는 것은 우리의 주어진 작은 능력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성공한 자에게 박수를, 또 실패한 자에게는 비난과 못난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줘요. 그러나 이것은 실패의 비밀, 부족함의 비밀,
연약함의 비밀, 이것을 모르는 세상의 논리일 뿐입니다. 이 세상은 강해야 인정받는다, 빼어나야 인정받는다 하니까 그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라도 내가 올라서서 승리를 쟁취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 속에서 빠져서 살아갑니다. 자기 능력을 더 키우고 더 많은 성공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이것도 물론 필요한 일이겠지만 실패를 통해서 더 낮아지고 서로 부족함을 긍정할 때 삶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자매님이 예수님을 알고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도 알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도 알게 되었는데 내 삶의 문제, 고통, 이게 여전히 떠나지 않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모든 것이 우연이려니, 내 운명이려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현실적 어려움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신앙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그 마음속에서부터 계속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욕심에 이끌리는 질문도 아닙니다. 원망으로 인한 불신앙의 질문도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므로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신앙의 진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과 또 성숙한 신앙인이, 맹목적인 신앙과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원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해서 내 나름대로의 신앙적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흔히들 이런 질문을 불신앙이라고 억눌러 버리곤 합니다. 그냥 무조건 믿어, 덮어놓고 믿어, 그렇게 의심하는 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야, 오히려 이런 비난을 받은 일이 있어요. 특히 이단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다. 눈을 가리고 맹목적으로 교주가 하는 말들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우리 가스라이팅이란 말도 하지만 신앙은 가스라이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심각하게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 깊은 고민을 하며 질문을 하며 적용을 하는 일,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지혜롭고 꼭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을 억누르면 그 사람의 신앙은 현실성이 없는 신앙이 되고요, 현실이 없는 신앙은 공허한 신앙으로 전락하게 만들고, 이런 상태에서는 쉽게 어려움이 온다든지 그러면 쉽게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은요, 두 가지 상반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의 경험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이 자매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먼저 바울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다른 여느 사람들과 다르게 3층 천에 이끌려 올라가는 그런 신비스러운 경험을 했어요. 3층 천이라 함은 하나님의 거처이고 가장 신비한 곳을 상징하는,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바울은 그곳에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울이 이런 신비한 경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반대의 경험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불치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질문을 몸의 가시, 이 질병에 대해서 몸의 가시 혹은 사단의 사자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의 병이 무엇인가 하고 이런저런 연구를 통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병이 안질이었을 것이다 이야기하기도 해요. 한때 밝은 빛으로 시력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그 이후에도 시력이 좋지 않았을 거다. 또 어떤 학자는 주장하기를 주기적으로 말라리아나 열병이 걸렸을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간질을 앓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표현에 보면 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쳐서
넘어뜨린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넘어져서 발작을 일으킨 것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원인을 모르는 육체적인 고통들, 즉 신경적인 병들, 류마티스나 심리적인 병들 다 악마의 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사단의 가시가 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런 질병들을 가리키는 것이라 우리가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또 내인성 우울증이 아니었는가, 자, 이런 추측도 해요. 현재 우리는 바울의 병명을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가 매우 심각한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바울은 이 전도 여행할 때 의사였던 누가와 동행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 병 때문에 사도의 권위까지 무시를 당할 위험을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선생님이, 또 직장의 상사가 어떤 자신의 위치와 권위에 대해서 무시당할 때 이거보다 더 심한 자괴감이 없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항상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거든요. 그게 그의 육체의 연약함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키가 작았다고 해요. 왜소하고, 또 얼굴도 못생긴 얼굴이었을 거다, 그렇게 상상을 해요. 또 말에도 힘 있는 그런 말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심각한 육체의 병을 가지고 있을 때 그가 험한 곳을 여행을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도권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자기 몸의 병도 못 고치는 주제에 무슨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친다고 그러나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제 아무리 지식이 많고 경험이 풍부하고 신비한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의 고질적인 병에 의해서 당해야 하는 고통, 이것을 줄여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모순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영적 거장으로 바울을 이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의 육체나 그의 삶에는 한계와 제한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의 인생은 가장 높은 영예와 가장 낮은 비천함이 어우러진 삶이었습니다. 3층 천까지 높아진 경험과 가장 낮은 병약함이 그에게 함께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기대했던 응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즉, 병이 고침을 받았으면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좀 뽑아져 없어졌으면 했는데, 그렇게 응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전혀 기대하지 않은 하나님의 응답을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내가 지금 병을 가지고 있어도 이미 너는 충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주시되 우리가 구한 그대로 들어주시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방향의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구한 대로만 그대로 다 되었다면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오늘 이나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안전한 삶을 살고 있는 것도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것은 고통을 보는 눈을 바꾸어 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다른 해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고통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자신의 고난을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현실은 안 바꾸어 주시고 현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주셨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일어나는 삶의 모든 일들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익입니다. 참된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가질 수가 있어요. 현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고난을 이기는 힘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실을 무조건 부정해서는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게 될 때 비로소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현실로 변화되어 간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는 약함은 겸손함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겸손의 도구로 생각하게 돼요. 7절 말씀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아멘.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왜?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니까 그걸로 인해 자만해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고 멸망의 앞잡이라 그랬잖아요.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 너는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야, 연약한 자야, 균형을 이루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주신 선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는 많은 영적인 계시와 함께 그와 대조적인 육체적인 약점을 가짐으로써 장점과 단점의 균형을 이루면서 교만하여 넘어지지 말라고, 자고해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너를 신격화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이 육체의 가시, 연약함을 주셨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은 지혜의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요,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갖게 되었으니 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의 과거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큰 자라는 그런 뜻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큰 자라는 이름을 가진, 즉 사울 왕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작은 자, 어린 소년, 목동이었던 그 다윗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청년을 변하게 하시고 그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꾸러지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육체의 연약함까지도 지닌 이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작은 자 바울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소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사용하셨던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에 이런 말까지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바울은 그 놀라운 영적인 거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신유 은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계시를 받았고 하늘에 올라가 천국을 맛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성도들보다, 그들 중에 작은 자보다 내가 더 작은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어요.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응답을 받는가 하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응답을 받아요. 즉 바울은 이 연약함 속에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내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요. 그 은혜가 뭐다 하는 것도 내 경험을 가지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그러므로 바울의 집착을 끊어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에 집착을 하면요, 거기에 눈이 멀어요. 중독이 되거나 뭐 하나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 주변을 볼 줄 모르죠. 그런데 그 집착이 끊어지면 그제서야 주변이 보이고 눈이 열리게 됩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더 넓은 세계가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의 약함을 고쳐주시는 것을 거절하자 도리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약함은요, 어려움이지만 동시에 기회가 돼요. 사람이 강할 때는 무슨 일이든지 내가 혼자서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약함 가운데 있을 때,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다. 고난을 통하여 높은 영적인 차원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즉 교만으로부터 나를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 고난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또 바울은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를 발견하게 돼요. 9절 말씀인데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가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고난 속에서 도리어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은 강해지는 도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은혜는요, 우리의 약함을 고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그 약함 돼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통로의 역할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고 내가 온전해진다, 이 말씀이에요. 또 그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약함은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의 약함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므로 약한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도리어 자랑거리로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약함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 약함을 자랑하게 되면 도리어 이 고난의 성품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과거의 연약함을 통과해서 오늘 이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에 이 토크쇼 사회자였던 오프라 윈프리를 꼽곤 했어요. 그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10대의 오프라 윈프리는 이 가족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거짓말하고 여러 남자들과 데이트하면서 지내는 불량 소녀였습니다. 14살에 누가 아버지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 뱃속에서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중에 엄마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7개월 만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세상에 나온 지 2주 만에 죽게 돼요. 그녀는 이런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당했던 성폭행, 암울한 기억 솔직히 다 털어놔요. 또한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체중 감량과 또 때로 돌아오는 요요 현상 반복되는 거 과장 없이 그냥 솔직히 다 털어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바로 이 윈프리가 솔직하게 자신을 내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진솔한 공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경험 해봤어요. 나도 그런 어려움에 직면해 봤어요. 나도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해 줄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들을 쏟아놓게 되었다는 거죠. 그녀는 자신의 경험한 약함과 고난을 많은 사람들과 이 얘기를 통해서 나눴던 겁니다. 윈프리가 이런 능력이 어디서 생긴 줄 아십니까? 그 후담에 보니까 후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린 시절 교회에서 성경 암송과 또 교회에서 읽어야 했던 책들을 열심히 읽은 독서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 가니까 이 성경 암송을 잘하는 목소리로 똑똑하게 낭랑하게 이렇게 성경을 암송을 하고 하니 거기에도 격려받고 칭찬받고 했던 어린 시절 기억이 있었다는 거죠. 매번 교회에서 이 암송 말하기를 하면서 목소리를 개발하고 결국 유명한 토크쇼의 주인이 되었던 겁니다. 약함은요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바울은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우리 하반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바울은요 육신으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랑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 이것을 생각하면 나의 모든 육신의 자랑은 정말 자랑거리가 못되고 오히려 배설물처럼 버릴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뭘 자랑한다고 그랬을까요?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간혹 제가 이렇게 엉뚱한 짓하고 실수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일 가운데 무엇인가 공감이 되어지고 누구나 인간은 다 이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안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완벽해야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사람들과 교제하며 사랑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약함 가운데에서도 내 약함이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높여드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지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약할 그때에 곧 강하다 하는 이 말씀은요, 사람이 약할 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스스로 강하게 돼서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지만 내가 나를 강하다고 생각하고 나를 주장하는 한 결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작은 문제 하나도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 계속해서 실패와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유혹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요, 자신의 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신앙으로 견고해서 어떤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아니요, 그분이 더 위험합니다. 나를 연약하니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내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훨씬 더 강하고 견고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의 힘은 매우 강해요. 내가 악과 맞서서 번번이 다 이길 수 있는 강한 인간은 없습니다.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지요. 사무엘이 교만에 빠진 사울왕을 꾸짖으면서 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인데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주세요, 주변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러니까요, 선지자 사무엘과 또 마지못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왕을 세우는데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택합니다. 사울이요,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무슨 왕입니까? 그래서 여행 그 가방 보따리 뒤에 이렇게 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들어서 왕을 세우셨는데,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그에게 타이틀이 주어지니까, 명예가 주어지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줄 알고 거들먹거리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왕이 하지 못하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명하신 일도 자기의 판단으로 다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말렉과 싸워 진멸하라 했는데, 아니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 더 잘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살짝 숨겼네요, 가지고 왔네요, 이렇게 변명하지요.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만 내가 뭐가 좀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약할 때 강함이 된다 하는 것은 역설 같지만 진리입니다. 약하다고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강함이 내 삶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당한 그 수많은 고난에 대해서 그 언급을 했지요.
그런데요, 이렇게 풍부에도 처하고 빈곤에도 처하고 모든 환난, 궁핍, 굶주림, 풍부함 어떤 곳에서도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어요.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라는 전제가 중요해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만인데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바울은 모든 것을 감당했어요. 바울은 장점과 신비로운 경험이 바울로 하여금 사도되게 한 것이 아니고요, 바울의 위대함은 영적인 경험에서가 아니라 사도로서 받은 그 고난과 그의 약점을 간직한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한 데 있습니다. 사람에게 약함의 고통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통이 없으면요, 몸만 자라고 신앙은 성숙해지지 않는 그런 기현상을 보게 됩니다. 정말 대면하고 싶고 이야기 나누고 싶고 잘 공감해주고 그분과 대화하고 나면 마음이 좀 위로가 되고 그런 분이 누군가 하면요, 삶의 많은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신 분들이에요. 무엇인가 성숙함이 보여요. 무엇인가 그분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나도 이렇게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된다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게 되지요. 약점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이 못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없어지고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의미가 뭐죠? 신앙은요, 고통을요 깨닫게 해서 의미 있게 만들어줘요. 삶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짊어지게 합니다. 문제와 함께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병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 못하는 것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 못하는 것 아니에요.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 못하는 것 아닙니다. 지식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 못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니까 어느 적정 나이 이상 되면 나는 나이 먹어서 못해, 힘이 없어서 못해,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세요. 그런데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연세에 걸맞는 역할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 연세에 육체적인 힘은 약해졌는지 모르지만 순발력과 민첩함은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분으로 인해서 견고해지고 그분의 기도와 격려와 위로의 말 한마디가 여러 젊은 사람들에게 힘을 더해주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이 먹어감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자괴감에 빠지지 마시고 그 나이에서도 나의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문제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곳 없어요. 흔히 하는 이야기가 아무 문제가 없는 곳 딱 한 군데 있는데 공동묘지밖에 없다 그래요. 사람은 죽기 전에는 문제가 계속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는 고통 속에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고통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 고통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 위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향기와 면류관을 예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꽃 없다 그러죠. 꽃은 바람에 흔들리지만 바람에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오히려 그 꽃향기가 널리 퍼져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상징이 백합화입니다. 근데 그 백합화가 가시에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요. 백합 향기가 강하지요. 여기 백합이 이렇게 꽃꽂이 되어 있으면요, 향기가 일주일 내내 이 성전 가운데 진동을 해요. 그런데 그 향기가 더 강하게 드러날 때가 언제냐 하면 그 꽃이 찢겼을 때예요. 상처받았을 때예요. 가시밭에서 자라면서 꽃잎이 찢기고 상처받으면 그 향기가 몇 배로 더 진동을 한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상징이 가시떨기, 가시밭 안에 있는 백합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지금 울음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웃음을 장차 갖게 된다면 지금 우는 그 울음이 결코 후회스러운 그리고 아까운 것이 아니라 이 울음은 곧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함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특권인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서로 강한 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요, 남에게 요만큼도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막 스스로 강한 채 하느라고요, 그게 너무 불편해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내 실수와 내 약점, 연약한 거 그대로 드러내고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가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충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신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으로 이 땅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 어려운 문제들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몸소 체험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를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호사로, 이 보혜사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는 연약해질 때,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내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저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내 삶 속에 그 연약함도 예수님이 이해하셔서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시고 붙들어 주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강한 채 하지 말자고요. 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그대로 나가서 주님,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희들의 실수와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약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